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오늘은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문화에 대한 기독교 윤리에 대한 일반 은총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설과 추석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이러한 명절은 우리 한국 문화의 전체를 집약하고 있는 또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또 문화적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또 생활하는 이러한 공간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러한 한국의 이러한 문화와 또 이러한 생활과 이러한 윤리적 행동을 해야 할지를 제대로 정립해 놓고 있지 못하게 되면 아주 혼란스러운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서의 5장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윤리에 대한 우리 문화에 대한 우리 개혁파,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문화관을 다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1년에 2번씩 이렇게 소개하니 꼭 마음에 새기셔서 부지런히 배워가셔야 됩니다. 이 일반은총, 이 문화관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우리 안에 정립되지 않습니다. 그 용어도 낯설고 또 이렇게 작년, 올해 새로 오신 분들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처음 또 듣는 이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화관을 소개할 때에 잘 들으시고 또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도 먼저 교리적 그러한 중요한 표현과 개념들을 더욱 잘 개념을 잡으시고 또 그 배운 만큼 집에 돌아가서 또 열심히 실천해 보시면서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잘못 스며들어 있던 우리의 문화적 습관들을 또 하나씩 잘 이렇게 또 걸러내셔야 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또 이렇게 자고 일어났더니만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습관에 대한 문화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연습하면서 하나씩 교정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듣는다고 해서 지루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 번 지속적으로 들어서 정확하게 정립하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온전히 세워갈 때까지 부단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거 많이 들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을 봤을 때는 아직도 여전히 이원론의 금욕주의적인 그러한 사고와 생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안타까운 면들을 목회자는 또 보게 됩니다. 물론 많이 고치셨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툭툭 이렇게 목회자하고 대화하는 중에 또 교회 생활하는 중에 목사님이 예의주시해서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런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적인 강한 그러한 엄격한 태도들이, 그래서 적어도 목회자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1년에 한 2번 정도는 반복적으로 이 일반은총, 이 문화를 우리는 어떻게 개혁파, 장로교는 이 문화를 어떻게 다루는가, 기독교 윤리를 어떻게 다루는가, 그래서 십계명으로서 펼쳐지는 기독교 윤리지만 좀 더 다른 또 관점에서 기독교 문화관이라고 하는 문화 전체에 대한 우리의 생활 전체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3가지의 문화관이 한국 교회 안에, 서구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0년 교회사는 3가지의 문화관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게 나타나지도 않아요. 결국 옳은 것 하나, 그 다음에 양극단 2개,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양극단의 하나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죠. 세속주의.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안 돼요. 교인들과 불신자들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냥 일반 불신자들 살아가는 모습과 거의 똑같이 살아갑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떤 일정한 선 없이 세상의 문화들을 그냥 크리스찬들도 다 수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어때?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예배 음악이라든가 교회 프로그램이라든가 각 부서별 이런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교회의 프로그램이면 뭔가 선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무슨 세상에 복지센터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더 좋은 시설을 갖춘 동사무소라든가 행정센터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복지센터 얼마나 좋은 데 많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엔 비전센터 무슨 센터 이렇게 해서 애들 바둑 가르치고 바이올린 가르치고 뭐 독서 가르치고 이런, 물론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가르치고 될 수 있으면 수많은 시간들을 아이들에게 교리문답 가르치고 경건의 예배 생활을 가르치는, 이건 교회에서만이 밖에 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되지 않는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세속주의, 이걸 우리가 자유주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로 극단적 엄격주의, 이원론주의, 금욕주의, 이런 또 극단적 형태가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됐습니다. 왜요? 이쪽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세속주의자들 어떻게 교인들이 저렇게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찌들어가지고 신자인지 아닌지 구별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반대로 극단으로 가서 항상 금식하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 5시간씩 성경 보고 5시간씩 예배드리고 이런 종교적 생활만 가장 거룩한 것처럼 의식주와 관련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이러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더럽게 취급하는, 세속적이다라고, 악하다라고 취급하는, 결국 이러한 극단적 이원론주의, 교회와 세상을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적으로 취급하는 이원론주의, 엄격주의, 이걸 근본주의라고도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러한 양극단 모두가 책망받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사 속의 초대 교부 시대에도 역시 어거스틴의 8개의 이단 목록이 초대교회 때 다양한 공의회를 통해서 적어도 이 정도 이단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88개의 이단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세속주의적인 그러한 교회 형태를, 목회자를 비판하고 또 극단적 엄격주의,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이러한 몬타니즘이라든가 이러한 형태를 또 비판합니다. 중세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황이 왕들을 임명하고 돈을 받고 사제들이 그 지역의 영주들과 결탁해서 온갖 땅을 다 지배를 하고 완전히 세속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사제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저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금식하고 성경 보고 이런 엄격주의 형태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훨씬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은 친로마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짐승 같은 자들이다라고, 더러운 자들이다라고, 로마와 결탁해서 돈이나 버는 자들이다라고.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 가문의 후손들입니다. 다윗이 세워준 그 사독 가문에 굉장히 명망 있는 가문이죠. 그런데 세속주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뭘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느냐, 그저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 이쪽에서 보게 되면 이쪽 사람들은 어때요? 고리타분한 사람들, 완전히 그냥 사방이 막혀있는 사람들, 세상을 떠난 사람들,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에도 제세례파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순수한 성도들끼리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직통 계시를 받고 그렇게 금욕주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니까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일상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 기도하는 시간도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약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직장 다니면 영적으로 약해진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직장 생활을 안 하려고 하고 결국 이러한 극단적 엄격주의가 제세례파라는 형태로 형성이 됐고 결국 쯔빙글리도 함께 개혁을 시작했지만 콘트라 그라벨이라고 하는 그 제자들 그룹들이 그런 극단적 제세례파 성향을 보이면서 결국 쯔빙글리에 의해서 엄격하게 비판을 받습니다. 루터는 함께 또 개혁을 했지만 민저와 칼스타트라고 하는 이러한 또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 제세례파적 성향을 보이면서 루터의 그러한 두 왕국론, 국가와 교회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사회생활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균형론을 세속적이다라고 타협했다라고 비난하면서 극단적 엄격주의로 가면서 두 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칼빈은 어떻습니까? 칼빈이 1536년에 기독교 강요를 처음 썼지만 그 앞서서 쓴 2년 전에 1534년에 신학 논문으로 영혼 멸절설에 대한 비판 종말론과 관련해서 제세례파들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영혼이 잠잔다라고 하는 영혼 수면설에 대해서 비판을 한 논문을 씁니다. 이게 제세례파들의 그런 육체가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육체를 아주 더럽게 취급했기 때문에, 의식주를 더럽게 취급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육체도 싹 이제 영혼도 전부 다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 결국 이원론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원론에 대해서 칼빈이 1534년에 신학 논문으로 최초의 논문을 쓴 게 바로 극단적 이원론주의자들을 비판하는 논문이었던 겁니다. 교회 역사는 이렇게 금욕주의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는 1700년, 1800년에 들어와서 존 웨슬레이에서, 독일에서는 또 진젠돌프에 의해서, 영국에서는 테넌트라든가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서 또다시 금욕주의가, 엄격주의가 또 그게 가장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또 몰아세우면서 의식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극단적으로 배격하는 이러한 반문화주의가 또다시 경건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펼쳐집니다. 결국 오죽했으면 존 오웬조차도 영국에서 케이커 교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선지자 흉내 낸다면서 옷 훅훅 벗어 던지고 다니고, 사울이 옷 벗어 던지고 막 그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따라한다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따라한다고 그러면서 두벌 옷이라든가 지팡이라든가 돈주머니라든가 이런 거 갖고 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돈 한 푼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저도 예전에 CCC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학생 때 거지 전도 여행이라 해서 돈 한 푼도 없이 기도만 하고 믿습니다,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는 눈 딱 뜨고 넌 뭐 봤어? 넌 뭘 들었어? 이러고는 이제 합의를 봐가지고 전도를 떠나는, 돈 한 푼 없이 그 갔다가 쫄쫄 굶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밥 한 끼 얻어 먹으면 이제 또 거기서 전도도 하고. 이게 오늘날도 반복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의 문자의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따라한다라고 그러면서 이런 극단적 이원론주의가 결국 1800년에 그리고 2000년대에 와서는 오순절파에 의해서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또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또 반복이 됩니다. 최근에는 우리 개혁주의 청교도 안에도 회중파 청교도가 한국에 또 많이 소개가 되면서 극단적 엄격주의로 의식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배격하는, 이렇게 반문화주의적인, 아주 예배드리고 경건생활만 강조하는, 회개 많이 강조하고 이런 생활에 아주 엄격한 몇 가지의 그러한 성교를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취급하면서 성도들의 일반 직장생활과 문화생활과 이런 부분들을 배격하는, 죄악된 것처럼 취급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장로교도들이 영화 관람 가고 음악회 가고
장로교 신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이번에 합스부르크와 왕조에 좋은 전시회 왔으니까 좀 가보라고 회장님한테 이렇게 추천도 하고, 그런 사진들이 카페에 만약에 올라가 있으면은 이 장로교 한만교회 타락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세속 문화를 즐길 수가 있느냐라고. 이러한 양극단의 문제, 특별히 우리가 조심 더 오늘 고민해야 되는 것은 엄격주의, 금욕주의, 이 원론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교회들은 세속주의를 벗어나지 못해서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청교도, 장로교를 추종하는 이러한 분들은 까딱 잘못하면 금욕주의, 엄격주의로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엄격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 발만 더 나가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주변 사람들하고 친구를 다 끊어버리고, 명절날 가족들하고 모였는데도 더럽다라라고, 악하다라라고, 세상 사람들이다라라고 이렇게 취급하면서 결국 교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립된 이러한 극단적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고립이냐 타협이냐 이렇게 잡아본 거예요. 한쪽은 고립이 문제인 겁니다. 고립이 마치 가장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며 사는 것이, 한쪽은 타협하면서 뭘 그렇게 성도가 그렇게 뭘 어렵게 살아, 그냥 대충 그냥 예배만 드려도 되는 거지, 이렇게 타협하면서 또 사는 것도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이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혁주의 문화관들을 정립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실제 생활과 관련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한참 공부할 때에 한 번은 에집트 애굽 박물 전시회가 우리나라에 몇 차례 들어왔었는데, 아주 초창기에 투탕카멘 이러한 유명한 유적이 이렇게 미라가 이렇게 해서 이제 발견돼 갖고 우리나라에도 전시를 했는데, 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하고 한번 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싸움이 난 거예요. 어떻게 목사들이 우상 딴지를 보러 가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사상이 삶을 지배합니다. 세계관이 그의 생활 태도를 지배합니다. 윤리를 지배합니다. 유교 문화에서는 유교 문화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세계관과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엄격한 엄격주의에 이게 물들어 있다 보니까 박물관 전시회를 관람하는 것을 우상딴지 보러 간다라는, 우상 섬기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니 못 가니 이래가지고는 엄청난 신학 토론을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또 교회사를 가지고, 그럼 과연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이런 전시회라든가 문화생활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못하는 거냐 그러면, 그럼 저쪽에서는 그거 가봐야 거기 옛날 우상단지 애굽의 신들 조각해 놓은 거밖에 더 있느냐. 그러면 이제 더 나가가지고, 그럼 우리가 수학여행 갈 때, 애들 수학여행 갈 때 그러면은 한국은 전국 팔도가 다 절들인데, 경주나 저기나 다 절들인데, 그럼 애들 수학여행도 못 가게 그러면은 넌 가지 마. 거기는 우상 보러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럼 도대체 크리스찬들이 뭘 먹고 사냐, 뭘 생활하면서 사냐, 의식주와 관련해서 악한 문화와 불신자들의 손이 깃들지 않은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조성만 교수님 살아계실 때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잡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그런 전시회가 왔어, 우리 같이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깜짝 놀란 거죠. 더구나 반대했던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우상 딴지인데. 그랬더니 고고학과 우상은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칼빈이 천문학과 점성술을 구별했습니다. 여기 서재에도 있어요. 궁금하시면 보세요. 점성술에 관한 비판이란 논문이, 그 시대도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이. 그래서 천문학은 우리가 과학으로서 존중하지만 점을 치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은 비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학은 하나의 역사의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인류 역사에 이런 그 발자취들이 있었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인류학에 대한 연구들을 또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고고학적 차원에서의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그걸 자기 집안에다 갖다 놓고 그걸 자기 핸드폰에다 놓고 매일 들여다보면서 소원을 빌고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주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조차도 이 문화관이 정립이 안 되게 되면 발 한 짝도 못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문화 형태, 문화 배격주의, 한쪽은 극단적 이원론주의적인, 한쪽은 세속주의, 친문화주의. 우리 장로교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를 선별한다라는 것.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면 일반 은총으로서 우리 사회의 문화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은혜를 베푸신 그러한 열매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극단적으로 배격하거나 죄악시하지 아니하고 십계명하면 위배되지 않는다라면 얼마든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의식주 문화들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소극적도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죄가 아니라 돈을 악하게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이 악한 거예요.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돈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돈을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이 악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관을 우리 장로교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는 아주 충격적인 표현이 쏟아졌죠. 시작하자마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에 타협하거나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데 동참하지 말고 더러운 일에 동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간음이나 도둑질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로마서나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경고해 줬습니다. 그랬더니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잘못 이해해서 그러면 불신자들하고는 절대로 만나지도 말고, 불신자들하고는 절대로 어떤 사업도 하지 말고, 불신자들하고는 어떤 교제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용해 버린 거예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오해하는 성도는 오늘날도 명절에 불신자 가족들을 만나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피를 나눈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니까 사탄 마귀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가족인데 신앙이 다르다라고 해서 사탄 취급을 하는 겁니다. 사귀지 말라를 거리를 두라라고 하는, 공간을 분리하라는 것처럼 이렇게 적용해 버렸어요. 금욕주의로 적용해 버렸어요. 엄격주의로 적용을 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점점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극단적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고 내가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말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어마어마한 책망이죠. 만약 크리스찬들이 그런 식으로 생활을 윤리론을 적용한다라면 우리 주변에 불신자를 통해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더더구나 전도율이 교회가 약한 그러한 국가나 나라에서는 99%가 다 불신자들이 만들어서 먹고 사는 의식주죠. 거기 이제 막 선교가 가가지고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이런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문자대로 잘못 이해해가지고는 불신자들을 사귀지도 말고, 불신자들이 만든 거는 먹지도 말고 사용하지도 말고, 애플은 동성애 동조하는 사람이니까 애플 핸드폰 쓰지도 말고, 삼성은 오너가 원불교 사람이니까 삼성 핸드폰도 쓰지도 말고, 뭘 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극단적인 적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혼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금욕주의는, 엄격주의는요 달콤함이 있어요. 그렇게 막 세게 하면 뭔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보기에도 경건의 어떤 느낌이 들거든요.
많이 굶고 막 이렇게 세상과 격리돼서 살고 이러면 뭔가 그래도 신 앞에 이렇게 좀 더 가까이 나간 것 같은 그런 인간의 어떤 종교적 본성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주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 불교 보세요. 금욕주의잖아요. 산속에 들어가 살잖아요. 로마 가톨릭도 근본적으로는 금욕주의예요. 그래서 성을 결혼을 더럽다 취급하면서 사제와 수녀들을 결혼 못하게 만들고, 여호와 증인들 어때요? 군대 안 가잖아요. 국가의 이러한 부분을 더럽다고 취급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을 호적에 빨간 줄 가게 만들어서 그 좋은 직장들도 가지도 못하게 하고, 직장 갈 데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영어숲이라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 영어 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출신 애들은 다 거기에서 일을 하게 만드는, 뭐 지금은 뭐 받겠다라고 그러긴 모르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사업체가 넘어갔는지. 아무튼 취직을 못하니까 세상에서 고립이 되는 거예요. 결혼식 때 절도 안 합니다. 다 똑같은 형제자매인데 왜 절을 하느냐? 세상에 부모라 하지 말라, 이런 성경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문자대로 적용을 해서.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신천지 빠지면 애들을 전부 다 집단 생활하면서 고립시켜서 문제가 되잖아요. 몰문교는 어떻습니까?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이렇게 청교도, 아주 엄격한 청교도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이런 극단적 고립과 또 엄격한 이러한 금욕주의적 삶을 아주 경건인 것처럼 이렇게 추구하는, 점점 고립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구의 그 유명한 개혁주의 목사라고 하는 신학자라고 하는 분도 세상의 공무원들을 아주 폄훼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진보적 성향의 정치 신념 때문에 특정한 그러한 직업군들을 아주 죄인들 취급하면서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판사 검사 되지 말라라고, 저는 악독한 그룹들이라라고 굉장히 금욕주의입니다. 그분은 그 설교와 권면들을 보게 되면. 근데 개혁주의권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 지방 쪽에서는. 성도들이 인터넷에서 뭘 물면 전부 다 대부분 금욕주의로 설명합니다. 야, 어떻게 성도들의 생활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가? 그럼 성도들 세상에 나가서 굶어 죽으란 얘기인가 그러면? 최근에는 자영업하는 사람들과 관련한 어떤 논쟁이 벌어졌을 때 크리스찬들이, 우리 한국은 유독 자영업이 많잖아요. 조기 퇴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랬을 때 자영업의 선택 범위와 관련해서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자영업을 하게 되면 담배 문제가 되고, 또 치킨집이라든가 이런 자영업을 하게 되면 술을 팔아야 되는 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은 옥신각신하죠. 방향을 못 잡으니까. 그런데 신학자라고 하는 분이 절대로 크리스찬들은 그런 물품을 취급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 반론하는 분들이, 아니 그러면 자영업을 열어놓고 식당을 하든 뭘 하든 술 가게를 한다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멀리 해야 되지만, 주된 그 자신의 자영업 종목의 음식업에 술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걸 과연 허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럴 때 엄격주의자들은 절대로 술 담배 팔아서는 안 된다. 너가 먹어서도 안 되고 팔아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따라붙으면서 댓글 다는 게, 그러면 자영업 할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그러면 편의점에서 담배만 문제냐 술만 문제냐? 술 담배 빼고 편의점을 어떻게 운영을 해요?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른 거는요, 사탕은요, 애들한테 얼마나 해로운데 사탕이. 콜라는 미국에서도 학교에서도 금지시켰습니다. 애들의 당에 대한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럼 편의점에서 콜라 팔아도 됩니까? 이게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이 굉장히 복잡한데 너무 흑백 논리로만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고립적으로 이렇게, 특별히 회중파 종교도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진보적 성향의 이런 개혁주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 유독 심합니다. 또 세대주의적 성향을 가진 아주 구구파적인 그런 개혁주의 성향을 가진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건 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돌아
두 개로 모아집니다. 세속주의, 금욕주의. 어느 교파든 마찬가지예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그럴 것 같으면 만약 그런 식으로 살게 된다라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혼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1세기 당시에도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발생되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사지 말아라, 이러한 불로소득이다 이러면서 아주 재산의 증식을 죄악시 취급하는 이러한 개혁주의 꼰대의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분들 목소리도 인터넷에서 보게 되면 많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청교도 아래서 안전해갖고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안에도 또 극단적인 이런 문화관과 관련해서는 또 극단적인 이러한 성향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해서 개혁주의나 청교도자들의 글들도 살펴서 읽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거는 11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형제라고 일컫는 사람, 교인이라고 일컫는 사람, 교인 중에서 너희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죄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런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로 함께 두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이지, 바로 그런 자들과 함께 먹지 말라는 말이지, 불신자들하고 절대로 밥도 같이 먹지 말고, 직장 생활하는데 과장이 불신자면 과장님이 같이 식사하러 가자라고 하는데 불신자니까 멀리 도망가서 혼자 식사할 겁니까? 그거 어떻게 직장 생활할 겁니까? 그러면 직장 못 다니죠. 얼마든지 같이 불신자들하고 밥 먹으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했던 거는 그런 자, 바로 형제라고 일컫는, 교인이라고 일컫는, 성도라고 일컫는 사람 중에,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람들 중에 십계명에 위배되는 어떤 명백한 죄를 범했는데 그러한 자들을 교회 안에서 권징하지 않냐고 그냥 덮어두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질서가 붕괴된다라는 겁니다. 5장 12절, 외인들을 판단하는 데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외인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타부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국가 위정자들이, 경찰들이 관여할 문제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불신자든 아니든, 그가 무슨 죄를 졌든 어쨌든 우리 일상생활을 그냥 공유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다만 이 악한 사람은,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권징을 통해서, 출교를 통해서 일정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 하나만, 5장만 잘 읽어도 이렇게 엄격한 금욕주의가 얼마나 위험한가, 극단적 금욕주의가, 엄격주의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는 벌써 읽어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은 정반대로 경고하고 있죠. 뭐라고 경고합니까? 성도들이여 세상과 너무 가까이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성도들이 너무 세게 또 받아들여 버리게 되면 극단적 금욕주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 불신자들하고는 또 세상의 의식주와 문화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벗이 되면 안 되는구나. 아, 영화 보러 가는 것, 전시회 보러 가는 것, 음악회 보러 가는 것, 아, 이런 것도 다 세상에 벗되는 것이지, 세상적인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양쪽으로 경고합니다. 한쪽은 금욕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또 한쪽은 세속주의에도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거 두 개가 다 양반대쪽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거를 조화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금욕주의도 잘못된 거고 세속주의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반문화주의도 잘못된 거고 친문화주의도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은총을 선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선별적 문화관, 이렇게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도 연결해서 봅시다. 오늘은 좀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읽어보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 아래서 이러한 문화관들이 어떻게 다양한 표현으로 펼쳐지고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 유명한 금욕주의에 대한 경고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우리 이제 문화관을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이제 선명하게 눈에 들어올 거예요. 원칙론, 그 다음에 세칙의 그 형식들, 이게 아주 짜임새 있게 이 본문 안에 아주 상세하게 들어있다는 게, 옛날에는 이 구절을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잘 안 들어왔지만 개혁주의 문화관을 몇 번 들어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근본 원칙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면 된다는 것. 이런 구체적 방법론까지 다 나오잖아요. 4장 1절, 미혹해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뭘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그렇습니까? 혼인을 더럽게 여기고 음식물, 의식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더럽게 취급하는 이러한 금욕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당시에도 영지주의자들, 영적 지식만 자랑하고 육체적인 거를 더럽게 취급하는 거예요. 이러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벌써 1세기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엄중히 경고합니다.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거 다 영지주의를 배격하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왔는데, 누가 적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 육체 부분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육체는 인간의 더러운 것인데 어떻게 신이 이 인간의 이런 더러운 몸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의식주, 육체, 이런 걸 아주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영지주의자들, 바울은 또 이렇게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러면서 혼인을 더럽게 취급하고 부부간의 성도 더럽게 취급하고, 우리 한국교회에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매님들 꼭 기억하시고 부지런히 이 일반 은총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책도 있으니까 카이퍼 바빙크의 이러한 일반 은총 책들, 우리 기독교 윤리 이런 장로교의 책들 부지런히 읽으세요. 남편분들은 그런 책들을 우리 아내들에게 사서 선물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한국 여성들은 세계에서 중동 다음으로 안타까운, 불쌍한 그러한 문화관 속에서 자랐습니다. 중동이 최고고, 히잡 쓰고 다니는 중동 여성들이 제일 불쌍하고, 그 다음이 뭐 아프리카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못지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남존 여비, 여성을 아주 낮게 보는 그런 유교 문화, 이 여성의 이러한 가치를 성적 놀이개로 취급하는 그러한 유교의 양반 문화들, 씨바지라고 하는 애 낳주고 돈 받는 이러한 그 씨바지 문화가 1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첫 문화가 사라진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여성들은 어려서부터 절대로 여성은 어떤 자신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 안 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동 여자들처럼 한복으로 다 뒤집어 쓰고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것을 죄악시 취급하는, 여성의 성과 아름다움들을 남성의 놀이개감 정도로 수준으로만 그렇게 취급하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자신의 성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점점 더 소극적이고 그걸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악하다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성은 더럽고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왔더니만 교회 안에서도 성은 더럽고 악하다라고만 자꾸 그러는 것이에요. 일부 일처, 또 결혼하기 전에 어떤 성은 만약 발생하면 그건 징계받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일부 일처가 된 합당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내 침소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혼인을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어려서 취한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라고, 말라기서에서도 아내와 함께 살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는 모든 게 헛되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그런데 유일하게 너의 아내와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 유일하게 행복하다라는 하나가 가정에서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성을 더럽다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크리스찬 가정들이 유아 세례로 아이들을 초대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이요, 또 부부가 한평생 친밀함을, 서로가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합법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이게 우리 장로교의 원리예요. 일반 은총의 성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과부랑 결혼을 하고 루터도 수녀랑 결혼을 하고, 왜요? 종교개혁자들 스스로 성은 더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재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왜요? 그때 당시는 다 재혼을 다 죄악이라 취급했거든요. 가톨릭에서는 성을 더럽게 취급하기 때문에 일생에 단 한 번만 결혼하도록 재혼 절대 금지. 이런 성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모범을 보이면서 수녀랑 결혼을 하기도 하고 과부랑 결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얼마든지 성은 합법적으로 일부 일처를 구성하게 되면 가장 거룩한 것이다라고 성은, 그래서 부부가 적극적으로 평생토록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을 적극적으로 부부가 사용하면서 부부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으라라고 그렇게 우리는 권면합니다. 장로교는. 유교와 금욕주의적 엄격주의의 여성들이 두 개가 세계관의 지배를 받아버리니까 한국 여성은 세계에서 손에 꼽는 성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산부인과 이런 병원을 사용하는 것조차도 꺼립니다. 성을 유지하고 성을 잘 부부간에 보존하기 위해서 의학적인 도움과 혜택을 받는 것 자체를 죄악시 취급해요. 이게 여기 이렇게 퍼져갑니다. 한 번은 또 목사님들하고 웨스트민스터를 공부하다가 24장에 결혼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신조에 신앙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결혼장이라고 하는 윤리 문화에 대한 내용이 우리 신앙 고백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것 자체가 파격적인 겁니다. 우린 절대로 성을 더럽다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다가 목사님이 아니라 성도들, 남자들이 성기능을, 교통사고라든가 질병 때문에 성기능을 잃었어요. 그러면 비아그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이렇게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불가능합니까? 그랬어요. 뭘 그런 걸 사용하느냐라고. 나이가 들면 그냥 하나님이 이제 자연적으로 못 사용하는 줄 알고 그냥 금욕을 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걸 나이 들어서까지, 또 어떤 재해와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으면 그냥 섭리련이 하고 그냥 순응하고 살아야지, 뭘 그걸 병원 가가지고 뭐 수술을 하고 그러냐고. 그건 너무 성을 밝히는 거다라고. 그럼 밥은 왜 드세요?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도 아직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어서, 더더구나 젊은 20대, 30대가 요즘에는 질병도 많고 이러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발기부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그러면 비뇨기과, 산부인과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부부간의 이러한 성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출산에 대한, 임신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또 펼쳐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노년에 이르러서도 이제는 우리가 70, 80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그 여러 환경들이, 의학적 형편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의학적 형편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절대 죄악시 취급하지 않습니다. 소화제를 먹고 수술을 하고 이런 모든 의학들을 사용하는 것을 누가 죄악되다라고 합니까? 극단주의자들만이 죄악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고치려고 하다가 사람 죽이고 이런 일들이 70년, 80년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장로교는 기도하면서 병원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감기약은 먹어도 되는데 그럼 비뇨기과 약, 정신과 약은 먹으면 안 됩니까? 이게 이제 극단론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혹 이렇게 목사님이 아픈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성도들한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로교 목사님도 아플 수 있구나. 이렇게 충분히 받아들이시라고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렇게 치료받고 있다라고. 세라토닌 부족하면 우울증이 자꾸 생깁니다. 저거 지금 도파민 약을 먹고 있습니다.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잠이 안 와요. 호르몬 수면 계열에 지장을 주는 게 도파민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옥시토신, 이거는 성생활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아주 좋은 호르몬입니다. 이 세 호르몬이 인간 호르몬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의학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 세 호르몬이 부족하지 않도록 늘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목사님도 도파민이 약하면 먹을 수 있고 세라토닌이 약하면 정신과 약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정신과 약을 먹어요? 아니, 감기 걸린 것처럼 현대인들의 많은 이러한 실내 생활과 또 여러 가지 또 오염된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정신과 약 먹는 걸 절대로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감기약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다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와 현대의 이런 많은 문명의 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얼마든지 목사님도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치료받고 있습니다라고 떳떳하게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해 줘야 성도들이 목사님도 치료받는구나. 그러면 나도 치료받아도 되겠네. 양심의 가책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 한국 우리 교회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만이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의학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혼인을 더럽게 취급하고 의식주에 관련된 병원을 이용하는 다양한 방식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생활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면 이건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망가져 버립니다. 의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 지난번 코로나 사태 또 보세요. 남 얘기가 아니고 먼 얘기가 아니고 중세시대 얘기가 아니고 종교개혁 시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당장 우리 얘기였잖아요. 이런 아주 엄격주의, 극단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백신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다라고 막 난리치고 그 뭐 현미경 안에 무슨 저기 무슨 디스크 같은 동그란 무슨 저기 무슨 사람 죽이는 그런 DNA가 들어가 있다라고 난리를 치고 의사들이 광화문 앞에서 데모하고 그러니 일반인들은 얼마나 더 불안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얘기였던 거예요, 우리 얘기. 그래서 성도들이 의학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를 종교적으로 자꾸 판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혼인과 식물에 대한 극단적인 이러한 금욕주의적 태도들은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뒷부분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깔끔합니까? 아주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고 깨끗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돈이 악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사용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물질 자체를 자꾸만 악한 것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세상에는 사탄과 악한 또 세력과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그거를 잘 선별하라는 것이. 그럼 여기서 말씀은 뭐겠어요?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물질의 이런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이기 때문에 불신자가 만들었는지 신자가 만들었는지 상관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만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들은 기도하면서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기도는 뭐예요? 양심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가는 말씀, 십계명과 일반 은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반 은총 안에는 국가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법에 위배되게 되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양심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문화와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국가 질서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형성이 되고, 또 그 안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만 관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살아온. 그래서 우리의 문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한국의 문화는 유교 문화에 있기 때문에 악한 유교 문화는 우리가 배격하지만 우리 유교 문화에 또 건전한 것들은 또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법, 그 다음에 양심법, 이 두 가지가 일반 은총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계명, 국가법, 양심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고, 십계명이 기준이고, 그 다음에 국가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위배가 되는지 항상 헤아리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국가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라면 양심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으로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양심은 세 가지가 따라붙는다고 그랬어요. 기독교 강의도 보니까 양심은 그 사회의 수준에 따라서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첫 번째, 그 사회의 관습을 존중하라는 것. 오랜 전통과 관습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는 것. 두 번째, 항상 뭔가를 선택할 때 이게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냐. 인간성, 국률을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성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너무 충돌이 되면 중간 정도가 무난하다라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결정한다라는 말은 국가법을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최소한 크리스찬의 상식적 양심은 이렇게 세 가지. 우리 사회의 관습을 존중하고 적어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고, 너무 충돌과 대립이 되면 중간 정도 의견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게 양심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일반 은총에는 국가법과 양심법, 이 양심법에는 관습, 인간성, 중립. 그래서 이 중립을 우리가 아디아포라라고 이렇게 표현, 라틴어로 아디아포라, 양심의 자유. 성경에서는 O와 X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세모,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유로운 주제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중립적 주제, 자유 주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디아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을 때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기도 많이 해지면 거룩해집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건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분별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사회 속에서 영화를 보러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하나님 이게 우리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습,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허용되는 건가? 인간성,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는 좀 너무 잔인하지 않는가? 사회에서도 15금, 청소년 관람 불가, 이런 상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성, 아이들에게 너무 힘든 건 아닌가? 이런 고려를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뭔가 직통계시가 와가지고 이거 가도 돼, 안 가도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일반적 삶의 내용들을 잘 분별하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의 양심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분별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본문에서도 또 나와요. 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마가복음 7장 19절에도 보면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심이라.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 마가복음 7장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은 더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미움, 시기, 질투가 더 악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여전히 이 이원론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 이거 먹으면 안 되죠? 예수님 이거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그렇게 먹고 마시고 이런 거는 우리를 죄악되게 만드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조금 더 가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 열왕기상 5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구약을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니 이 히람 왕은 이 북쪽의 이방왕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솔로몬이 궁궐을 질 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데 이방 사람들의 나무와 그 건축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런 백향목과 같은 큰 아름다운 나무가 없다 보니까 좋은 건축재에 쓸만한 그런 나무가 없다 보니까 이방 나라의 왕과 조약을 맺어서 그렇게 건축 자재를 공급받고 돈을 주기로 불신자들이 가꾼 나무로 성전을 만들었어요.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어떻게 성전을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이 가꾼 나무로 성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본문도 우리가 일반은총 안에서 보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 본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걸 갖고만 이렇게 성전을 만든 것 같지만 실제로 성전의 재료들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농산물로 그들이 가꾼 의식주에서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5장과 연결해서 한 번 더 고린도전서에서 이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 선명하게 정립해 갑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8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9절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1세기 당시에서도 이렇게 우상에게 드렸다가 그것이 시장으로 나온 그 고기를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크리스찬들이 안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우상에게 바쳤던 그러한 고기를 우리가 사다가 먹을 수 있는가? 한쪽 그룹은 더럽게 그걸 어떻게 먹느냐라고, 한쪽에서는 이건 음식인데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는지 안 바쳐졌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불신자 집안에 시집을 가시고 그러게 되면 당장 제사상을 차려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시댁에 가서 음식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싸움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상 숭배에 바치는 음식을 내가 내 손으로 만들 수 있느냐. 시댁에 음식하러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시댁 식구들은 저 며느리는 아주 몰상식하고 이게 결국 종교 간의 갈등이 이혼제 사유까지 벌어질 정도로. 그럼 이게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조금 이제 좀 덜한 좀 분위기도 되지만 그래도 아직은 우리는 유교 문화의 제사 문화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집에 시집 갔을 때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 시댁 식구가 제사를 드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럴 때 이제 극단주의에 빠진 분들은 절대로 음식 할 수 없다라고, 안 간다라고, 원수지간이 된다 할지라도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용돈을 드리면 그 용돈 가지고 또 부모님은 재수 음식을 하잖아요. 그게 용돈도 안 드리는 거예요. 아, 이 몰상식한 인간들이다라고, 크리스찬들은. 그러니까 내가 용돈을 드리면 그 용돈을 가지고 또 제사 음식을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용돈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한 우리의 삶을 너무 흑백 논리를 보다 보면 세상을 떠나 살아서 혼자 살아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립된 삶이 되는 겁니다. 벌써 1세기 당시에도 이런 우상 제물들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음식을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취급해야 될 것인가가 고민거리였고, 그럴 때 바울은 이미 다 그걸 정리해 준 겁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건 문제지만 음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덕스럽게 하라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그 결론이, 말씀과 기도로 분별을 하고 그리고 적용할 때는 덕스럽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덕스럽게 적용한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추상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덕스럽게 하라는 말은 우리가 아까 양심에서 말했던 관습, 인간성, 중간 정도, 요거를 덕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 구절의 덕스러움이라는 말은 바로 양심적으로 해라, 상식적으로 해라, 사랑하면서 해라, 배려하면서 해라, 내 이웃을,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존중하면서 해라, 덕스럽게 하라 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신자의 양심껏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그 양심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의 관습을 존중하고, 또 그 다음에 어르신이면 좀 더 어르신을 대우하는 방식, 아이들이면 아이들을 좀 배려하는 방식, 환자면 좀 환자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인간성을 배려하면서, 그 다음에 가족들끼리 의견이 너무 이렇게 막 충돌이 되면 중간 정도에서 이렇게 합의를 봐서 따라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해라.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자유함이 있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연약한 자들이 있다라면 안 먹을 수도 있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면 얼마든지 그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의 형편이 어떤지를 잘 헤아리면서 행동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의 그러한 약한 양심을 상하게 만드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론과 관련해서 이런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옆에 사람이 그 결정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카페에 누가 재밌는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크리스찬들이 타투, 문신을 해도 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님 거의 답변을 해놨어요. 십계명, 국가법, 양심, 세 가지로 보십시오. 십계명에는 문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방 문화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방 신을 새기는 어떤 그런 하나의 종교적 의미였기 때문에 그런 몸에다가 뭘 새기고 막 이런 거를 아주 엄격히 금지합니다. 그럼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것은 종교적 그 목적으로 쌓였던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자, 국가법에서 조폭들이 문신하고 이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젊은 여성들이 어떤 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타투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암암리에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남기기 위해서 그런 또 표시들을 군인들 같은 경우에 더더욱 이렇게 해놓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용 문신 막 해놓고 막 이런 거는 금지돼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아직은 우리 사회 관습이 그래도 이렇게 막 이렇게 여성들이 이렇게 막 허벅지라든가 다리에다 이렇게 막 이렇게 문신하고 교회 와서 목사님 이렇게 해서 막 이러면 조금 무섭잖아. 그러니까 우리 관습이 아직 이렇게 그런 문신에 자유롭지 않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 관습이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나중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미적인 문신들은, 타투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또 나가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더럽고 악하다고 취급하면 안 돼요.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만 사탄에 의해서 악한 영향을 받은 물들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걸러내면 되는 것이에요. 쭉 가셔서 30절부터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많이 하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 유명한 결론 10장 31절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특정한 어떤 물건과 주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교회에 거치는 부닥치게 만드는 이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기쁘게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이런 주제 가지고 교단별로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또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비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술, 담배가 교회법으로 이렇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거 다 합니다. 커피가 어느 나라에서는 교회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커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잖아요. 또 피가 들어간 이런 부분들을 문자적으로 너무 세게 적용해가지고 순댓국이라든가 또 뭐 선지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옛날엔 고신 교단이 안 먹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조금 더 센 교단들은 엄격한 교단들은 또 그런 피 음식들을 좀 이렇게 회피하는 그러나 대부분의 합동측이나 저희는 이런 순대라든가 이런 선지국이라든가 아주 잘 먹습니다. 그거는 1세기 당시에만 제한된 교회법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그걸 모든 시대의 네 가지 그 사도행전 15장의 규범을 모든 시대의 생활 규범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다양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양보하면서 교회가 분열되거나 다투거나 싸우면 안 된다. 덕스럽게 하라. 또 사랑을 가지고 해라. 여기도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덕을 세우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유익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러니까 그걸 잘 선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그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신중하게 잘 헤아려 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한 번 더 봅시다. 이게 신약의 이 문화와 관련해서 아주 가장 핵심적 구절들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여기도 먹는 문제가 또 발생이 되잖아요. 의식주와 관련해서.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먹었니 안 먹었니 세속적이다. 이게 또 저쪽에서는 저 금욕주의자들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14장 10절을 읽어봅시다.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2절을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다 하나님께 직고하리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느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보세요.
더럽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더 더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더럽다라고 의식주를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금욕주의적으로 자꾸만 그렇게 시간, 장소, 어떤 이런 물건 이런 것들을 그렇게 구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1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건을 자꾸 뭘 안 먹는 걸로 이렇게 자꾸만 금욕주의로 자꾸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회중파와 이러한 극단적 이런 또 개혁주의자들에 의해서, 엄격주의자들에 의해서 오늘날 마치 뭔가 의식주를 덜 하면, 안 하면 마치 더 경건해지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아주 고립된 형태로 이렇게 펼쳐가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우리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그 먹는 것 때문에, 식물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지게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아주 엄중한 그런 경고로서 이렇게 소개됩니다. 자, 주보에 우리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거룩한 날들과 금식과 음식들의 선택에 관하여라는 부분을 보면은요, 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도 바로 이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성인과 절기들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쪽 그 문단 아래쪽에 보게 되면 한편 우리는 적당한 시간과 장소에서 설교를 통하여 선조들의 회상을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이 유익하고 이 성자들의 모범된 삶을 모든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 좋다고 고백한다. 우리가 추도 예배는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면서 하는 이런 예배는 좀 금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명절에 가족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혹시라도 선조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주고 우리 가운데 물려줬는지, 그분이 어떻게 장로교 신앙을 하기 위해서 애쓰셨는지, 이런 건 얼마든지 회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성인 숭배하는 것과 선조들의 신앙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을 구별을 못 해가지고, 뭐 칼빈의 그 저기 제네바에 그렇게 조각상 세워져 있는 거 막 이런 것도 막 비난을 하고 막 욕하는 또 이런 개혁주의자들이 있어요. 개혁주의자들이 이런 조각상들을 왜 세우느냐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 개혁주의자들은 어떤 교회적 어떤 유산과 어떤 유물과 어떤 그런 그 역사적 그런 발자취들을 하나도 뭐 남겨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 역사와 고고학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선조들의 그 신앙의 유산들을 뭘로 그러면 회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너무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형상숭배의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 선조들의 또 부모님들의 또 그러한 신앙의 발자취들을 이렇게 되새겨보는 부모님들이, 저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사용했던 성경책을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나중에 살아서 우리 부모가 이렇게 성경책 열심히 공부를 했구나, 부모님이 성경 공부했던 그 발자취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슨해진 또 신앙을 좀 다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인 부분까지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막 다 때려부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도 분명히 둘을 구별합니다. 성인 숭배는 문제가 있지만 선조들의 신앙을 적당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되새기도록 해주는 건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도 예배는 우리가 문제가 있지만 가족 예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 금식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조금 보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경건 생활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금식 단원 두 번째 단락 중에요, 그러나 예언서들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듯이 음식은 멀리하나 악행을 멀리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금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마치 금식을 하면 더 거룩해져 가는 것처럼 이렇게 금식을 어떤 경건의 극단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족별로 또 교회별로 금식을 필요로 할 때가 있지만 그걸 너무 악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이러한 40일 금식도 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는 아주 엄격히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우리 부활절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또 한국교회가 이 사순절 얼마나 많이 지킵니까? 그런데
500년, 400년 전에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신앙 고백서에 사순절은 카톨릭 절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라고. 초대 교부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추측으로는 이것이 사순절 금식이 사도시대부터 전승된 것을 무시하고 또한 소홀히 여기거나 무식함 때문에 다른 습관에 빠진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다. 사도들의 전통에는 그런 게 없는데 결국 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습관을 결국 교리 공부하지 않은 자들이 교회 안에 들여놨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벌써 초대 교부에도 이레니우스의 말을 언급해가지고 그 시절에도 사순절 지키는 자들을 엄격히 책망한 것을 소개합니다. 음식의 선택 이렇게 가서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음식은 우리가 절제하면서 잘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사용할 수 있고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절제하는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도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가리켜 악마의 가르침이라고 하였다. 이러면서 디모데서를 인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단들, 그러므로 우리는 타티안주의자들, 엔크레타스주의자들, 유스타티우스주의자들 모두 정죄한다. 강그리아 종교회의가 열린 것은 바로 이들의 가르침을 반대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교회 회의 때마다 이런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청교도 한다고 하는 분들이 또다시 금욕주의를 아주 강하게 세게 이렇게 엄격한 회개론, 엄격한 생활론을 또 이렇게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숨이 막히도록 하나도 하지 못하도록 의식주의의 이런 부분들을 올가매는 이런 또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보게 되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문학과 점성술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은 분명히 좋은 직업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가 악한 직업은 또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그런 분명히 나쁜 직업도 있죠. 그래서 가능한 합법적인 직업과 불법적인 직업을 구별할 줄 알고 과학과 미신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박물관, 이런 역사적 관점과 우상 숭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월달, 2월달 되면은 뭐 팥죽도 먹고 오곡밥도 먹고 뭐 이러는데 얼마든지 먹어도 돼요. 이제 지금은 그런 이제 미신적인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고 그냥 1년에 한 번 그냥 오곡밥 이렇게 한 번 먹는 정도지. 그 오곡밥을 먹으면서 뭐 귀신이 뭐 어디로 들어서 몇 종류의 귀신을 내쫓고 뭐 이런 게 우리에게 옛날처럼 그렇게 이제는 많지는 않아요. 거의 이제 이렇게 그 문화라는 게 처음에는 미신과 종교와 함께 시작이 되다가 대부분의 문화들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종교성이 빠져요. 그러면 그냥 하나의 관습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미신적인 색채가 남아있는 것들은 조심해야죠, 당연히. 우리가 결혼식 반지, 뭐 이렇게 면사포 이런 부분들도 서양의 어떤 문화 속에서 보게 되면 다 또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케이크 사용하는 것들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들이 거의 다 이렇게 없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의 문화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제사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제사에 참여하는 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국가 의례, 경례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이제 신사참배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국가 의례처럼 이렇게 또 속여도 거긴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의 신을 섬기는 게 국가의 하나의 법부로 섞여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놀이 문화 같은 경우도 노래방이나 영화, 뭐 게임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는 술과 담배가 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법으로 있어서 이 부분을 금지하고 성도들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이것이 일상 직업에 있어서 이러한 직업의 어떤 하나에 포함되는 그 요소까지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술을 사용하잖아요. 포도주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찬에서도 우리가 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의식주와 관련해서 생계 문제와 관련되어서 술이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면
주된 직업으로 무슨 술을 파는 어떤 가라오케라든가 이렇게 술집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덕스럽지 않기 때문에 직업으로서 추천되지 않지만 일반적 음식업이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많은 그러한 자영업 속에 술과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그냥 그 요소 안에 포함되어지는 정도는 허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너무 이렇게 일일이 엄격하게 선을 긋버리게 되면 성도들 다 굶어 죽습니다. 아무것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당장 우리 지금 자영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런 장로교 아래에서 이러한 문화관을 잘 정립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결국 그런 금욕주의적 극단적 그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매출 안 나오고 돈 없고 이런 거를 자기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가난하기를 유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안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요? 그런 목사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전통적인 우리의 이런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명절날 절을 하고 이런 문화들 얼마든지 놀이 문화도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에 절을 하는 건 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은 절이라도 구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민속적 전통이나 윷놀이 이런 뭐 화투 이런 거 다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무형문화재 뭐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선을 그어야 됩니다. 성묘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묘에 가서 절이나 제사를 하는 건 안 됩니다. 묘를 관리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혼식에 있어서 다양한 한국식과 서양식들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러나 화촉점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함을 사주팔자를 넣어서 함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은 크리스찬들에게 좀 더 금지해야 됩니다. 장례식에서 이렇게 헌화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향이나 초를 태워서 귀신을 달래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 미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금지해야 되는 겁니다. 가족 예배는 열려 있지만 추도 예배는 조금 금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 열려 있지만 투기나 이런 복권, 다단계 이런 것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공수정, 난임 부부들이 인공수정들은 열려 있지만 이렇게 여러 수정체를 만들어서 실험하고 버리는 이러한 시험관하기 시술 형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또 낙태의 문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할 때 마취약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마약 계열이지만 치료를 향해 쓸 때는 허용이 되지만 향락을 위해서 쓸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물은 가능하지만 뇌물은 불가능한 거예요. 건전한 스포츠는 가능하지만 아주 너무 위험한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스포츠들은 크리스찬들은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를 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일반은총 안에는 국가법과 양심법이라는 것 잘 정리해서 올 설도 또 잘 보내시고 특별히 오늘은 명절날과 이렇게 딱 겹쳤을 때 이때가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루라도 좀 비키면 괜찮은데 딱 명절날이 그 주일이 돼버리게 되면 참 또 우리 주일 송수하는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예배는 우선적으로 이 모든 문화보다도 더 우선적인 4계명의 또 명령이기 때문에 또 힘있게 지켜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